이사별은 유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장을 통하여 청문과 또 큰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는 아주 대선지자지요. 초림부터 또 재림까지 새 시대까지 다 언급한 것은 아마 이러한 이사야 성경이 가장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일본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이런 유다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영원 구원 시대를 얘기했지만은 이사야 성경은 영육간의 구원,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생소하게 들리시는데 신방과 관련해는 살아서 색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큰 구원이라 그랬죠. 큰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영육간의 구원으로 또 이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한다. 이것은 마치 농사를 져서 알과 족종을 가르듯이 알곡을 모으는 그런 역사로서 남은 종 남은 개로 새시에 축복을 준다. 이된 돈에 축복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새시대를 이루는 모든 비밀을 말씀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특별히 인간 통로의 대리를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세명자가 나와서 구원의 비밀을 밝히고 인마진 10만 4천만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역사는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죠. 이것이 이 시대의 비밀이고 이걸 이 시대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밝힐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이사야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만 가지고도 온전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또 선지서만 가지고도 온전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권의 선지서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특히 인간원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단순의 진리는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도 정말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초림과 재림을 다 얘기하시고 영원구원 시대 메시아가 이제 동정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이제 천에게 탄생하셔서 이때부터 은혜 시대가 있게 되고 또 환란적인 시대는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알기 어렵고 그런 부분 중에 보면 그러한 사명자가 누구냐, 시대적인 사명자가 누구냐를 이사야 성경에서 많이 밝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알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또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명자거든요. 할례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 시대는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었죠. 또 이제는 예수님도 오시고 난 다음에 은혜 시대의 대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깊은 비밀은 또한 사도 바울이 세계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전하는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환란 시대, 심판 시대는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증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그런 사명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사야 성경에는 그 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손권을 감춘 종이다. 하나님의 중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종이다. 한 구원자를 보내실 종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이 종이 바로 이제 이사야 성경을 다 펴들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으로 완전편을 이루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완전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길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을 할 종이 또 여기에 여러 군데 숨겨져 있죠. 수없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로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전선대문에 구원의 비밀을 알려서 다른 주님 말씀이 변론의 경고로 알과 집중을 가른 일을 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다면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은 구약 시대고요, 그렇죠? 율법 시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환란정 심판의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고, 저희들 영접할 신앙을 가지고 준비할 시대가 바로 환란정 심판기인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자체는 이런 큰 구원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성대나라, 글쎄나라,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을 이루느냐, 이 구체적인 비밀이 이 이사야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아까 동방역사라고 했는데, 이거 역체는 하나님의 변론의 말씀, 그래서 변론으로 모든 것을 끝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전하에 전하게 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1장 18절에서도 변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장 3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을 서신다 그랬거든요. 인간을 심판되는 이 변론 본세 받은 종이 나와서 모든 비밀을 알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장은 모든 성경이 거의 다 목록적 계시입니다. 목록적이라면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나열해서 알려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성경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시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전관계를 잘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장은 목록적 계시로 되어 있고, 2장, 3장이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결론을 맺어 나와서 맨 마지막 편으로 대부분 결론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사야 50장 10절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수권적으로 이제 돌아가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유어들이 될 수 있지만은 1장에서는 이제 변론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하실 때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으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님 결정천하여 새 시대에 이르는 축복을 다시 받게 한다는 것이 이 이사야 성경의 요체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을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가 이제 대서지인데 4대 왕에 거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예언서는 옛날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걸 기록하셨지만은 이 지금 목적은 인간 종말에 되돌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적인 만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인간 종말에는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초림에는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서 나왔지만 말세 복음인 천인들 영접하는 복음은 한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돌에 모래돌이 되었다. 너희 나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천인주의 역사는 이제는 유대인에게 했는데 이거를 버렸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 죄가 있죠. 그런 것은 다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인 한국이 그 선지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여기 예언대로 본다면 이사야 성경에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가 왜 그러냐? 이때부터 이제 인간 종말이다.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고 또 이제 사주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청말 시대의 왕들과 대통령과 이제 검문말 시대의 대통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말 시대의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왕말 시대의 대통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청왕말 시대에 심판 때가 다 됐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모든 그 시대적으로 흘러가서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성경 전체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은 좀 육적인 유다야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국권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고 또 예루살렘도 한국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에 하루의 백성을 뜻한 것이지 육적 유대인을 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이 여주를 보실 수가 있다. 2007년에 써있지만은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파적인 역사를 하셨고 오명이 되는 역사는 믿는 자들 통해 다시 역사를 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2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안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이제 세계적인 하나님의 만민의 하나님이다.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만 해당되면 하늘에 땅에 들어 이렇게 할 말이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되어질 일을 유대인의 이제는 부패고 타락했던 시절에 종말을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7권의 선지서를 쓸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패돼서 인심학하고 경제혼란하고 이런 부패될 때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이제는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간에 나타났던 분들이 다 선지자들이죠. 그 시절이 바로 인간 종말에 이제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이런 시대에 다시 참된 선지가 나타나서 이 진리를 청하게 하고 그 진리대로 다시 이스라엘이 복구되고 성전이 복구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마지막 의로운 재단, 의로운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진정 복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순종치 않는 그런 자들이 됐다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짐승은 주의를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까지 이렇게 부패됐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예언을 말씀할 때 옛날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또 남북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처럼 한국에 지금 남한이 이러한 말세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맡은 국가인데 이것이 인간 정말에는 영적인 선지국가인 한국이고 지금까지 율법 시대부터 대시대까지는 이제 육적인 선지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요. 마지막 때 이제는 심판 혼란이 올 때 이런 끝을 맺는 역사는 영적인 선지국가인 한국을 통해서 예언식을 전함으로 재림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예언서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석의 시골짝을 맞춰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거머쥐라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받고도 부패한 자들은 뭐냐? 옛날에도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들을 폐역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 폐역한 자식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만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몸으로 영혼까지 가는 권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이러한 종도 되고 참된 백성도 되는데 죄를 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병든 사람처럼 모든 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많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폐역한 자식이 다 돼서 복받지 못하고 병들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많은 백성이 됐다. 현대 기독교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온몸과 마음이 바로 범단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혼까지 가는 사람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다시 이를 고쳐주는 역사 속에 새 시대를 이루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주 폐역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는 말씀으로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이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한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막의 쌍중막같이 여호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기에 이 부패한 게 아니라 심판하는데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펴도 알곡이 별로 없어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원두밭의 상중막이나 포도원의 망대 같은 것은 뭘 뜻합니까? 포도원이나 원두밭에 보면 한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제 환난과 재앙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이 아주 적을 만큼 지금 알곡이 없는 그러한 신앙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앙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남은 자가 없어서 이렇게 타방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세 식구밖에 살아남지 못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간에 지금 불심판이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다 부패되고 이제 폐역한 자식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형편에 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세기 말의 기독교의 형편이다.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로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알과 족적을 가르는 전선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때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이 폐역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 때 이렇게 망할 때 남은 자가 아주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가 말씀을 지켜 얘기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가 자비가 없는 이런 기독교의 삶이 바로 하나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폐역한 자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고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 수양의 번제와 살찐 유승의 기름에 회불 넣고 너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와 많은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체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냥 예물이나 바치고 헌금이나 하고 예배를 받는 것은 마땅만 받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가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소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지금 기독교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예물은 갖다 헌금은 바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온전히 받아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서 그걸 자비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다질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딱 봤을 때 상달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새로운 재림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할 그러한 재단이 나타난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때가 찬 경륜이고 예대장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언된 대로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냥 큰 교회고 큰 교단이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으면 이거는 요와 같이 하나님 헛된 그 재물을 바치고 헛되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많은 부흥이나 절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14절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워지리라. 내가 지기에 뽐배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학을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뭐예요? 많은 절기를 지키고 많은 부흥회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일들은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흥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근거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만 하나님 받을 제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야고보 성경에서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과 같고 과와 고아를 돌보라 그랬죠. 그 자비가 풍성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참된 백성으로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이제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종같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불풀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상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 변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는 것은 예전 동네의 축복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걸 순종치 않으면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환란 시대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변론을 받지 마. 전성의 교훈을 해서 이 변론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 심판날에 망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때가 새로운 복음의 내용을 받아야 될 때를 얘기한 것이죠. 예수 믿고 충성하다
천국과는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 시대가 아니고 이는 이렇게 교회를 말씀을 듣고 지켜야 위해서 원대자분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전부 배성천하여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때가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걸 여기 이제 함축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27절입니다. 신세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히 거기 편은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했으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같이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불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학의 성도를 쓸지 아니하노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신데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케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살했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상결케 하여 버리며 너의 혼정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자들을 총과 같이 너희 모서들을 볼려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선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포로 구속이 되고 기정한 자는 그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아주 후패고 타락한 이런 교회의 상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된 이 상태를 하나님 심판해서 다시 의로운 사회로 의로운 나라로 만든다 이 말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하느님의 완전한 성전나라 그리스도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이어서 지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앞으로 될 일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심판 때 폐역한 자들은 망하고 새로운 의롭고 경건한 자들로 새로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였고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요 너희가 너의 기뻐하던 상술이나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가 될 것이요 불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가 떠서 함께 탈 것이니 그걸 쓰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들이 퇴학함으로 타락함으로 다 불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건 앞으로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또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천사면의 역사로 아까 알고와 측정을 가르는 일에 그때 알곡으로 천국에 모여지는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본받을 불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 순종자들은 환난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세세를 이루는 방법을 여기 한 것이고 이건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2장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묵시를 통해서 동방 역사와 태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나타난 것이 이사야의 성경이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말씀을 듣고 분별했어서 이제는 영국권의 구원을 받는 완전변의 역사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